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고요.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업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이름의 수업이었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먼저는 긴박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곧 임하게 된다는,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는 긴박성의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급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느슨하게 혹은 천천히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급진적으로, 그러니까 급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긴박성과 급진성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던 교수님께서 갑자기 자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말로 믿으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급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한편으로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수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강의를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기를,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 읽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대한 사전 지식을 내려놓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처음 읽는 것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을 잠깐 나누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이 짧은 구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진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의 의미를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달라지게 할 획기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때의 사람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는 게다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이다. 즉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누가 등장하지요?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놀랍게도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마치 비둘기와 같이 그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이 예수라는 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이 지난주 본문 15절 말씀이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때는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때가 이제 찼고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전진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만이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곧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그래서 예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삶의 방향 전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는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더 넓히면 내 가족을 위해서, 더 넓히면 그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지만 삶의 방향 전환을 한 사람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내 삶의 방향 전환.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믿게 되지요. 혹은 믿기로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그 복음이 놀랍게도 내 마음 안에서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참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자들로서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좋은 집, 좋은 차, 편안한 은퇴, 조개 껍질 컬렉션,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영원함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두 사람의 삶을 대조해서 말했지요. 이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선포는 당시의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총 3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두 사람을 보시죠. 시몬 베드로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또한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동일하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을 하자 그리고 그들을 부르자 그들이 이번에는 아버지 세베대를 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짧게 기록된 이야기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리고 따를 수가 있지? 그 말 한마디 듣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아주 압축하여서 말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따라 나섰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동일한 내용은 제자들이 그때에 이 예수라는 사람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될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 설교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에 대해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긴박성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지요? 급진성이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긴박성과 급진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소위 세상 말로 급발진을 받는다라는 표현대로 보통의 세상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서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지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그러면 우리도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인가요? 라고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하는 건가? 라고 질문을 제게 하신다면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앞부분에서 말한 지난주에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연결이 됩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죠. 물론 그 삶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직접적인 증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지요? 삭개오이죠. 세리였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니까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누어 주고 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것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는 그 긴박함과 급진성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장면이 바뀌지요.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깜짝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22절에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당시 서기관이라고 하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최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더 훌륭했고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셨기에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다르셨을까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권위를 자신에게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서기관들은 어떻죠?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면서 그 가르치는 권위를 어디에다 둡니까? 구약 성경의 권위를 빌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그 회당 안에 마침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보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소리를 지르는 때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특별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이 귀신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24절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표시해 있는데요. The Holy One of God이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이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의 일부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한낱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시죠. 25절, 2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참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셨죠.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속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와 같은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하죠? 십자가를 이렇게 들이밀고 성수를 뿌리고 막 그러면서 귀신을 쫓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쫓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때리고 학대하면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나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를 통해서 그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다면 그거는 진짜
진짜 놀라운 일이죠. 말 한마디만 했는데 그 안에서 역사하던 귀신이 쫓겨나간다면 그거는 진짜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한마디를 하시니까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쫓겨 나가는 것을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말만 했는데 귀신이 나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당 안에서에 있었던 이 두 번째 일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참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한 성경을 펴서서 읽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세요.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임하셔서 이제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며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인 증거로 회당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지요? 귀신에게 눌렸던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보면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시몬의 장모가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열병이면 작은 병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잡아 일으키셔서 그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써 그들이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억눌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했고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급진성입니다. 긴박함입니다. 회개함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슬퍼하지 않으며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을 알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모든 눌린 것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세상의 여러 것들의 지배를 당하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세상의 것들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정욕의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최근 한 집사님이 미국에 가셨는데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너무나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해 있다는 거죠. 대마초의 냄새가 길거리에서 나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즘 펜타닐이라는 값싼 마약이 대단히로 유통이 되어서 사람들이 거리에 마치 좀비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인가요? 그와 같은 도시에는 정말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잘 아시는 LGBTQ의 문화는 뭐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진리요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 외에 다른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당하여서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모든 눌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어렵든 재정이든 삶의 결핍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고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에 눌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때 이와 같은 자유함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눌렸던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할 수 있지요. 상처를 입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상흔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을 비뚤어진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것을 넘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정말로 큰 상처를 입게 되면 이 상처는 평생 동안 내 마음 안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마음의 상처에서도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상처를 더 헤집어 놓으려 합니다.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내 남편과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목회자와 성도로부터 받은 상처를 가지고 마귀는 어떻게든 장난을 치려 합니다. 그래서 내 상처가 드러나게 되는 일을 마주하게 되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히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모든 눌린 것을 자유하게 하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힘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따 함께 기도할 거잖아요.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눌려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될 것이고, 모든 눌린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